오늘 말씀 마태복음 12장 7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제사가 아닌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근데 제목을 제사가 아닌 긍휼이라고 했어요. 제사가 아닌 자비라고 안 그러고, 이유는 자비라는 말보다 긍휼이라는 말이 우리한테 조금 더 긍휼스럽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제 주관적인 느낌인가요? 마태복음 9장에 예수님이 똑같은 말을 또 한 번 하십니다. 세리 마태를 부르셨을 때에 제자로 부르시고는 마태네 집에서 잔치가 열려서 동료 세리들이랑 죄인들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마태네 집에서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너희 선생님은 어찌하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자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지만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다. 너희가 가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배웠다면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면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이제 하시는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을 이미 마태복음 9장에 한 번 말씀을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 12장에서도 또 한 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와 긍휼이 서로 뭐가 다르길래 제사가 아니라 긍휼을 원하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그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원하지 않고 자비를 원하고 긍휼을 원하고 상한 심령을 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듣습니다. 많이 들어요, 생각보다. 사무엘상 15장에서도 사무엘이랑 사울이랑 같이 만나서 대화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사 드리는 것을 그의 말씀 순종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겠습니까? 라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꾸중하는 이야기가 있지요. 또 예레미야나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에서도, 또는 호세아나 아모스 여러 선지자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시기보다 자비를 기뻐하시고 순종을 기뻐하신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은 제사라고 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 제사보다는 순종을 원하신다는데, 자비를 원한다는데, 제사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추석이나 설 때 차례 지내는 거 아닌가요? 안 지내봐서 모르나요? 조상 앞에 이렇게 놓고 그리고 절을 하는 어떤 그런 것을 우리가 제사라는 말로 쓰잖아요. 어떤 신적인 존재를 공경하는 어떤 그런 행위이지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그 신적인 대상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나와 짐승을 잡고 무슨 속죄제든 화목제든 감사제든 예배를 드리는 형태이지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예배라는 말로 어느 정도 바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배나 제사는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제사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긍휼을 기뻐하시고, 제사가 아니라 자비를 기뻐하신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도둑질보다 긍휼을 기뻐하시고 악행하는 것보다 순종을 기뻐하신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제사도 좋은 것 아닙니까? 근데 제사가 아니라 순종을, 긍휼을, 상한 마음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되니까 이게 서로 무게가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우리는 구약 성경을 보든 신약 성경을 보든지 간에 너희는 왜 나에게 정성 들여서 제사를 지내지 않느냐라고 타박하시는 하나님을 혹시 만나신 적이 있으십니까? 왜 내게 제사를 정성 들여서 제물을 제대로 된 걸 갖고 와서 드리지 않느냐? 거의 그런 경우를 보기 힘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제발 나에게 제사 드리는 일을 그만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드리는 제사를 내가 견디기가 너무 힘들구나. 성전 문을 닫아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이 그 발걸음을 하지 못하게 하면 좋겠구나. 이런 것들을 훨씬 많이 들어요. 그죠? 되게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제사는 하나님이 나는 제사 그렇게 기뻐하는 거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견디기 힘들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드리고 있는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도 사람들이 열심히 드리고 참 잘 드리는 이상한 행동이 제사입니다. 다른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이거 해라 해도 하지 않으면서 제사만큼은 열심히 드려요. 나는 너의 절기를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내가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제사를 드려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라. 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 말은 안 들어요. 그 말은 안 듣는데. 그런데 제사는 굳이 강조하지 않고 왜 내게 정성들이 안 드리냐고 타박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드립니다. 의와 정의를 따라 살아가지는 않으면서 이익을 따라 살아가면서 제사는 열심히 드려요. 예레미야 7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하실 때, 출애굽시키실 때 나는 너희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았다. 내가 너에게 요구한 건 순종이었다. 그런데 너희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제사와 순종을 왜 서로 반대되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사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열심히 합니다. 물론 제사를 명령한 건 하나님이잖아요. 레위기에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제사해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건 맞아요. 그런데 인류 역사에서 제사라고 하는 것이 출애굽 이후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처음 생겼습니까? 아니면 그 전부터 이곳저곳에서 사람들은 다 제사를 드리며 살았습니까? 이곳저곳에서 다 제사를 드리고 살았잖아요. 제사는 항상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한 제사랑 사람들이 항상 드리는 제사가 서로 다른 거예요. 서로 핀트가 어긋나는 것입니다. 제사에 대한 고발, 고소, 한탄, 하나님의 안타까움을 우리는 성경에서 많이 듣습니다. 왜 제사 안 드리느냐는 고발이 아니라 제발 좀 제사를 드리는 거는 좋은데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참을 수가 없구나.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한데 제사는 열심히 드리니 견딜 수가 없구나.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내 말에 순종은 하지 않으니 어찌하랴 내가 짐지기가 힘들구나. 이런 제사에 대한 고발,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한탄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제사가 일치하는 게 아닌 거예요. 이 서로 충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사는 도대체 원래 왜 드립니까? 사람들이? 우리 조선시대를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에 사람들이 제사를 왜 드렸습니까? 양반들이, 사대부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으로. 물론 그런 거 있죠. 충과 효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사실은 조선시대의 제사는 주자화과 더불어서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불교를 이렇게 사람들에게서부터 멀리하고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가져오기 위해서 유교를 갖고 오면서 제사도 같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사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조선시대 때 국가 통치와 질서를 유지하는 데 아주 필요한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상강행실도를 그림도 그려가지고 이렇게 줬잖아요. 나라를, 백성을 어여삐 여기는 그런 마음이 물론 세종대왕 훌륭하신 분이니까 있으셨겠지만 한글까지 만드셨으니까. 그렇지만 그와 더불어서 유교적 질서를, 통치 질서를 전체에 스며들게 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사라고 하는 종교적 형태였습니다. 신분제 유지에 굉장히 필요했어요. 왕과 양반이 구분됩니다. 제사를 통하여.
왜냐하면 양반들이라 할지라도 4대까지만 제사할 수 있죠. 아시죠? 고조 할아버지까지만 제사할 수 있어요. 120년이 넘어가면 그 혼이 흩어집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나도 흩어지지 않는 조상신이 있어요. 누구냐면 왕은 그래요. 그래서 사당과 사직을 일대부터 쭉 보존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년, 200년, 300년 지나도 안 흩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급수가 다르잖아요. 정신이 확 드네요. 아주. 감사합니다. 저도 약간 루즈했는데 정신이 확 드네요. 급수가 다른 거예요, 이게. 왕 조상신과. 그러니까 종묘 제례를 드리는 것과 일반 사대부 가문에서 제사를 드리는 거랑은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왕이라는 신분 질서가 공교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나 사대부의 제사와 또 일반 상민들의 제사는 또 다르죠. 4대까지 막 다 지내길 수 있겠습니까? 한 끼 밥 제대로 먹기도 힘든데 그렇게 내내 드릴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대에 걸쳐서 매일같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뼈대 깊은 가문이고 남들과는 다른 구분되는 집이다라고 하는 이런 자부심을 만들어내는 것이었다고요. 제사를 통하여 왕과 양반이 구분되고 양반과 상민이 구분되고 장자와 차자들이 구분되고 남자와 여자가 구분되죠. 여자들은 제사 자리에 못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사라고 하는 단순한 이 상징체계 하나를 가지고도 이런 신분 질서들을 아주 공교하게 이렇게 심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구별과 구분으로 차별과 배제로 작동을 해요. 제사라고 하는 게. 동시에 우리가 잘 아는 제사는 드릴 때에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림으로 자손들이 복을 누리고 애군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사는 제사 드리는 자의 소원과 욕망을 가지고 사실은 나아가게 됩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소원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러려면은 좀 더 큰 걸 받으려면 상다리 부러지게 잘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채가 부족해 넉넉하게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자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아가 재물을 드리면 상대방은 신적인 존재는 그거를 받고는 거기에 먹었으니까 뱉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을, 말의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제사 드리는 자가 갖고 있는 거죠. 정성을 다하면 다할수록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목욕 제기하고 정한수를 뜨면 뜰수록 더 효험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제사의적 사고 구조에 108배를 하든지 1000배를 하든지 108배보다는 1000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1000번제를 드려야 할 것이고 더 많은 재물을 잡아야 할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사는 이제 됐다. 그만 드려도 좋다. 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멈추지를 않아요. 왜요? 제사는 하나의 말씀을 듣는 순종과는 상관이 없어요. 내 말, 내 필요, 내 요구를 말하고 거기에 진심과 정성과 재물을 담아 내어놓으면 신은 그걸 받았으니 그에 합당한 걸 내놓아라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사를 드린다고요. 제사는 드리는데 무엇은 안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어요. 말을 누가 하냐면 본인만 하는 거죠. 제사의 구조 속에서. 그러니까 제사는 아무리 많이 드려도 인간의 욕망과 충돌되지 않습니다.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값을 지불했고 상대방은 받은 만큼 결과를 토해내야 합니다. 거대한 규모의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로 이미 자신의 신앙의 깊음과 자신의 부유함을 드러내는 거잖아요. 벌써 아무나 드릴 수 없는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 자체가. 솔로몬의 제사가 그랬습니다. 솔로몬의 제사가.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왜 기브온 산당이냐면 거기가 제일 컸어요. 일단 큰 데 가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1000번제를 드리죠. 1000번제란 하루에 3번씩 뭐 이렇게 해가지고 1000번을 드렸다는 뜻이 아니라 1000마리의 재물을 가지고 번제를 드립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죠. 이거 왕이나 할 수 있는 거죠. 구분이 딱 져지죠. 이 정도 하면 받아서 이걸 받은 분이 응답을 해야지 안 그러면 정말 이건 염치도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구조가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래서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데 그날 밤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돈을 줄까? 명예를 줄까? 장수를 줄까? 금도끼냐, 은도끼냐, 뭐 이렇게 새도끼냐 이런 것처럼. 그랬더니 솔로몬이 돈도 안 구하고 장수도 안 구하고 또 명예도 안 구하고
지혜를 주십시오 구하죠. 그때 다 주겠다 그래요. 하나님이 다 주겠군, 다 주겠다. 근데 그 지혜라는 말이 원래 원문에는 듣는 마음입니다. 듣는 마음. 순종이죠, 순종. 근데 이 이야기를 솔로몬이 한 게 아니고요. 꿈속에서 했어요. 꿈은 내가 원하는 대로 꿔지면 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1000번째 제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온 솔로몬에 대해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건 1000마리 제사가 아니란다.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거는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거란다. 나를 알고, 내가 누군지를 알고, 그래서 나의 성품을 따라서 백성들을 바르게 판단하는 거란다. 이게 언제나 이렇게 제사와 순종이 충돌을 합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제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은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것인데 도대체 욕망이 뭐예요? 다른 이들과 구별과 차이를 확보하고 그것을 지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이미 구별과 차별이 발생하잖아요. 많이 드렸으니까 더 많이 받겠죠. 그 구조 속에서는. 그리고 이걸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없는 텅 빈 욕망이죠. 구별에 의해서 그것을 유지하는. 스카이캐슬을 쌓는 겁니다. 스카이캐슬을 쌓아놓고는 거기에다가 이게 성공, 행복, 무슨 가치 이런 식의 딱지를 붙여놓고 있는 거죠. 제사의 욕망이 향하는 방향은 그렇게 구별과 구분이고 그렇게 얻어진 차이를 유지하며 그 차이에 거룩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1000번째를 드리면 나는 거룩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는 아무나 드리면 안 된다 생각하고 정성을 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쪽에서는 전부 다 그 모든 행위가 누구로부터 출발하고 기원되냐면 자기로부터 출발되고 기원되죠.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차이가 생기죠.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정화수를 떠놓는 사람과 9시가 되도록 주무시는 분과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드렸으니 신도 거기에 반응해야 한다고 다 이게 자기가 손에 쥐고 자기가 컨트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적 구조가 뭐랑 비슷하냐면 우리 이제 시대에 나는 이만큼 제사를 드렸으니 이 결과를 얻어야 마땅하다. 이 결과는 내가 수고한 결과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 스카이캐슬을 쌓고 그 높이에 있는 것은 내가 수고한 결과 여기에 도달한 것이고 너는 게으르기 때문에 여기 이르지 못한 것이다. 라는 거죠. 돈도 실력이다. 유전자가 좋아서 능력이 있었고 능력이 있어서 부모를 잘 만나서 돈도 많아서 이것을 이루었고 그 결과 이것을 얻었다라고 하는 그것이 그러나 너는 그렇게 하지 못했고 너는 게을렀고 너는 어리석었고 그래서 이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별에 근거하여 나는 그래서 거룩한 사람, 나는 복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들은 제사를 드릴 자격도 없는 자들, 암하 아레츠, 땅에 속한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이게 바리새인들의 거룩이었습니다. 제사의 구조였다고요. 하나님은 근데 그래서 제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하지 말라고. 제사 드리지 말고 순종해라.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본래 구약에서 제사란 무엇이었습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제사는 좀 우리가 교회뿐만 아니라 어느 종교에서든지 간 행해지는 형태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원래 성경에서 하나님도 제사를 명했으니까 성경에서 원래 얘기하는 제사는 그러면 어떤 것이었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가 향하는 단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구약에 여러 무슨 속죄제니, 속건제니, 화목제니 무슨 여러 가지 제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번제니, 소제니 등등. 그 모든 제사가 단 하나 향하는 가르치는 단 하나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드리신 제사입니다. 십자가죠. 예수님 자신이 제사장이고 동시에 예수님 자신이 제물이었죠.
구약의 모든 제사는 이 제사 하나를 가리킵니다. 이 제사 하나를 예표합니다. 근데 이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예수께서 드리신 이 제사는 제사하는 자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 제물에 하나님이 감동하여 내게 그 반대의 급부를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사를 받는 대상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서 자기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어 자신을 내어놓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는 단 하나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죠. 아까 제사의 경우에는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정화수를 떠놓고 비는 이런 내 쪽에서 내어놓는 것을 많이 내어놨으니 받았다면 염치가 있으면 내게 뭔가를 달라라고 하는 구조였다면 여전히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신은 빚쟁이가 되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구약 성경이든지 신약이든지 간에 얘기하는 단 하나의 제사는 그게 아니라 우리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고 사실은 우리는 죄와 사망 가운데 처해 있어서 스스로의 이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이 제물이 되어주셔서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살과 피를 쏟고 찢고 내어주심으로 너는 생명을 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제사였습니다. 본래의 제사. 그러니까 우리는 제사의 자리에 나아갈 때 사실은 뭐를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부터 제사는 자비와 서로 상충되는 게 아닌 거죠. 본래 제사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였다고요.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만난 자가 마음으로부터 항복하여 주님, 그러니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원래 제사는 순종과 서로 충돌되어지지 않는 것이었었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바꿔서 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제사 가운데서는 그래서 이런 구별과 차별이 사라집니다. 로마서 3장 22절부터 24절 같이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의 자비하심을 나타내려 하심인데 이를 통해 자기도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믿는 자도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시면서 예수를 화목제물로 제사로 제시를 하는데 여기에는 뭐가 없냐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차별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제사는 차별을 없애버린다면 바리새인들의 제사 또는 솔로몬의 제사 또는 이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들은 차별을 낳고 그것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쪽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만나십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우리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만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항상 살피며 나는 무엇을 가지고 왔는가? 주님 보잘것없지만 내 손에서 이것을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마음이죠, 물론 귀한 마음이지만 제사의 본질이랑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귀한 마음처럼 보이지만 어쩌면 여전히 다른 사람들과 자기 속에서 차별을 만들고 거기에 기초하여 자기의 자리를 확보하려고 하는 시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어머니라고 얘기하지 말아야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예전에 신앙생활 하실 때 대표 기도 순서가 됐는데, 일주일 동안 열심히 잘 못 사셨다 스스로 판단이 되시면 교회를 못 나가셨습니다. 나같은 사람이 어찌하여 이렇게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나서 뻔뻔스럽게 주여 뭐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인가. 좋은 신앙의 모습으로 보이시죠? 아닌가요? 그러면은
대표기도 하신 그 중간은 어떻게 사셨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무슨 마음이 있냐면, 아까 어머니라고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어느 마음이 있냐면, 어떻게 저 사람이 나와서 대표기도를 해? 그게 있죠. 그지 않아요? 스스로에서 단계와 계단, 그러니까 대표기도를 하려면 새벽 예배를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저희 어머니는. 그러니까 내 안에 가득 쌓아놓은 것을 가지고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럴 자격이 있다 이런 거죠.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자기 자격으로 나갈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자격을 논하게 되면 뭐가 생기냐면 구별과 구분과 차별과 배제가 생기고 하나님께 나아가도 괜찮은 사람과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 생기고 바리새인이 되고 세리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 소득의 모든 소득의 11조를 내고 그리고 나는 이 불의를 행하는 토색불이 가늠하는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이 얘기하면서 나는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거기에 전혀 감동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감동받는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감히 하늘을 우러러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자리야말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부르시는, 죄인들을 부르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라고 부르시는 그 하나님께 합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자리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차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배제가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은혜와 긍휼과 감사, 긍휼과 자비가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 긍휼과 자비를 마주친 사람이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물음을 묻고 거기에 반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을 할게요. 7절에 마태복음 12장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 뜻이 다 그 안식일 논쟁 가운데 일어난 얘기 가운데 일입니다. 안식일 논쟁 가운데.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을 지나다가 밀밭인지 모르겠지만 밭을 지나다가 이렇게 이삭을 훑어 먹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추수하고 타작했다라고 해가지고 고소했어요. 안식일에 하면 안 되는 39가지 일 이런 거 미슈나에 나옵니다. 불도 피우면 안 되고 불을 켜면 안 됩니다. 불을 꺼도 안 돼요. 엘리베이터의 단추를 눌러도 안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엘리베이터가 안식일 날에는 자동적으로 층층마다 서서 문이 열리도록 누르면 안 되니까. 유명한 얘기 있어요. 기숙사에 어느 유대인이 갇혀 있었는데 불을 켜야지 되는데 난방을 켜야 되거든요. 근데 난방을 안 켜가지고 떨고 있었다는. 이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건 전통이 아직도 있어요. 하지 말라. 근데 이제 제자들이 일을 한 거죠. 말하자면 그들의 기준에서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뜻을 너희가 배웠다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합니다. 그리고는 또 안식일날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거기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우리 성경은 이렇게 거기에 한 손 마른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원문에는 이렇게 훨씬 드라마틱합니다. 보라! 한 손 마른 사람이다. 이렇게. 한 손 마른 사람이다. 한 손 마른 사람이 어디냐면 어떤 손이냐면 오른손이 말랐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것 같은 게 아니고 누가복음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은 일하는 손이잖아요. 이 손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보라 한 손 마른 사람이다. 사람들 보고 관심을 다 집중시키는 겁니다. 그럼 보라 한 손 마른 사람이다. 이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올라야 돼요? 내가 아닌 게 다행이다. 아니면 뭐가 떠올라야 됩니까? 얼마나 어려운 세월을 지내왔을까? 어쩌다가 저렇게 되었나? 죄 때문이야? 이거 말고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나? 얼마나 힘든 세월을 지났을까? 더군다나 오른손이 말랐는데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만약에 회복이 안 된다면 내가 혹시 그 외에 다른 오른손 그만큼은 아니지만 그 비슷한 채워줄 수는 없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야 당연하잖아요. 다 그러시죠, 여러분들? 다 그러시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데, 예를 들면 나병 환자, 마태복음 8장에 산상수훈 끝나고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는데 제일 먼저 나병 환자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나병 환자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라, 나병 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보라, 나병 환자다. 그러면 무슨 생각이 제일 먼저 드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아, 대낮에 왜 돌아다니고 난리야? 그 생각 들지 않겠어요? 빨리 꺼져! 이게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구별인데요. 그러니까 이 한손 마른 사람만 놓고 생각하면 아유, 그렇게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 배제하지 않, 차별하지 않는다 하지만 사실은 이제 이 정도가 다를 뿐이지 우리 안에도 보라, 한손 마른 사람이다, 보라, 나병 환자다, 거기에 자동적으로 나오는 반응이 뭔가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보라, 한손 마른 사람이다 라고 했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는 마음을 사로잡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은가? 이게 처음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그 손 마른 사람과 어떤 억하심정이 있습니까? 원수였어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미웠습니다. 왜냐하면 논쟁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한손 마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예수님 때문에 불편한 건데, 그런데 보자마자 보라, 한손 마른 사람이다 하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은가? 라고 하는 게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이게 안 떠나요. 보라, 한손 마른 사람이다.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와 사랑으로 사람이 죄인이냐 안 죄인이냐로 만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있다라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의인, 너희는 다 의인 되겠다고 의인이냐 죄인이냐 구분하고 있는데 어떻게 네 선생님은 죄인이랑 같이 먹냐? 그렇게 너희 구분하고 있는데 그 니들 구분대로 나는 의인을 위해서는 필요 없다. 난 죄인 찾으러 왔다. 그 얘기는 나는 죄인들만 만나고 다니겠다는 겁니까? 도대체 죄인과 의인이라고 하는 구분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의 죄인과 의인의 기준은 그게 정당한 기준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은 죄인이 만난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러 오셨죠. 그러니까 죄인이죠. 병든 자들, 하나님의 회복이 필요한 자들, 만져줌이 필요한 자들, 이 제사를 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갖고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안에 아무것도 없다는 증거예요. 텅 비어 있고 공허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죄인이라고요, 죄인. 스스로의 문제를 아무리 많이 집어넣어도 많이 가져도 해결이 안 되는 비교 우위에 의해서만 잠시 만족하고 또 다시 수렁에 빠지는 병자들이죠. 회복이 필요한 자들, 다 말라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도 예외 없이 찾아와서 나병 환자와 별다를 바 없는 사람들인데 그의 몸을 만져주십니다. 그의 병을 나병을 고치기 전에 만져주세요. 그게 중요해요.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기 전에 먼저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여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살아도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다가갈 수 없어요. 예수님은 마태를 부르는데 마태가 언제 어디에 있을 때 제자로 부르십니까?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제자로 부르십니다. 세리로 세관에 앉아 있을 때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부르세요. 바리새인들은 평생을 살아도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날 수 없는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세간에 앉아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에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부릅니다. 이게 거룩이에요. 더러운 사람과 나와 차별을 위해서 구분을 짓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거룩, 그게 거룩이 아니라 세간에 있는 채로 있는 마태를 향하여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 제자가 되라 부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우리 교회에 한
그 형제 가운데 그 청년 시절에 새벽이 되면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 어머니와 조우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이제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새벽에 들어오세요. 밤새도록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밤새 배드민턴 치고 돌아왔을지도 모르겠는데 밤새 진로표 사이다를 놓고 친구와 함께 하루 종일 지내다가 향기로운 냄새를 풍기며 이제 새벽에 들어오시면 어머니가 새벽 예배를 나가시는 겁니다. 나가시면서 하시는 말이 아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아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너 그따위로 살아서 인생 제대로 살 수 있겠어? 이게 아니고 내가 너 같은 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그게 아니고 아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마치 세간에 앉아있는 마태를 향하여서 너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내 제자로 삼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긍휼이죠. 애초부터 제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드려진 그 제사 우리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합니다. 스스로를 점검합니다. 더 어깨를 여미죠. 필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천천의 수양 만만의 강소 같은 기름 또는 무슨 새벽 6시부터 또는 3시부터 4시부터 일어나서 무역재개를 하고 나가는 정성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보라 한 손 마른 사람이다 라고 하면 그의 손을 잡아주고 보라 나병 환자다 라고 얘기하면 그를 안아주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있으면 곁에 어깨를 내어주어 그의 짐을 함께 짊어지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안식일이죠. 안식일.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오늘도 붙잡아 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단 한 번의 제사 더 이상 반복하지 않아도 되는 제사 자기의 전부를 들여서 우리를 받으신 그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고 그 은혜로 나누시고 그 은혜로 손을 잡아주시고 그 은혜로 아이고 왕 같은 제사장인데 이렇게 불러주시는 저 여러분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